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 모든 삶이 주님께만 집중되길 원합니다.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새로운 찬양을 한 곡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그 찬양이 원래 있으신 거 아시죠? 아가서의 말씀을 갖고 말씀으로 찬양을 이미 있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우리 시간에 함께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또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으로 또 듣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는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벌스 부분을 우리 먼저는 자매님이, 그리고 나중에는 다음에는 형제님이 번갈아가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매님부터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는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함께 형제님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미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우리 다 같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제가 이 찬양을 사실 조금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날 때 네, 쑥스럽지만 이 찬양을 많이 했었고 또 예, 잠자기 전에 불러주고 또 와이프도 저한테 불러주고 저는 이게 그냥 축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와이프 아내 사랑하는 아내의 음성으로 듣는데 어느 순간에는 아 맞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지. 먼저 그렇게 해주셨지. 나를 어여쁜 자라고 말씀해 주셨지라고 그렇게 마음에 막 와닿던 게 최근 근래입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수련의 주제를 제가 정한 건 아닌데요. 네. 이렇게 정하게 돼서 또 이 찬양을 부르게 돼서 또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게 개인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물론 옆에 계신 분이 나의 부인이 아니고 나의 남편이 아닐지라도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아이 컨택도 하시고 또 우리 좀 더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수련회도 같이 가자라는 마음을 담아서 또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옆 사람 눈을 보고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수련회 같이 갑시다. 그래요. 부득이하게 못 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십니다. 네.
네, 우리 또 수련회에서 또 많이 부를 찬양 한 곡, 새 찬양을 함께 또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요새 많이 부르고 또 고백하고 듣고 있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가사를 또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월도 이제 다 가고 이제 정말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이제 더 이상 파카를 입으면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입을 수 없고 네, 점점 더 가까우고 있습니다. 봄이 그렇게 봄이 오는 이 시점에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한테 조금 더 뭐랄까요,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가는 길의 고백이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함께 배워보고 보고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가사를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아멘.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위로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당신의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빛이 있으라! 아멘. 오늘도 성령의 조명함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한동안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성경 66권 안에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끝내 그 약속과 성취에 대한 메시지를 이 성경 66권 안에는 이곳 저곳에 가득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며 또 그걸 완성해가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지 또 회복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가득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접했던 본문일 겁니다. 소명장이라고도 하고요. 아주 유명한 부르심에 관련된 본문이죠. 이 소명이라는 말을 되게 소명, 사명 이런 말을 막 구분해서 쓰려고 하지만 사실 잘 보면 이 소명이라는 말 안에 이미 그 사명이 있죠.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사실 사명이든 소명이든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 내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맞아요. 맞습니다. 뭔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전부터 이미 알고 계시다고 했고요. 또 모태에서부터 너를 다 하나하나 지어서 내가 만들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시죠. 또한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도 이미 과거에서부터 그 시간은 계속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개입하고 계셨고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안에서 하나씩 진행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상투적이고 늘 들었던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가장 합당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리에 이렇게 놓아주셨다라는 것, 그거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선포한다고는 하지만 저도 사실 그 기본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조금이라도 존재감이 무너질 때 되면 뭔가 난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러면서 잘못 태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슬쩍 하고 살 때도 저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기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가장 합당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출애굽기 1장 처음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되어서 그런 고통 중에 있게 됐는지 그 배경을 쭉 설명하고요. 또 다른 한편 2장에서는 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어떠한 한 사람의 탄생과 그 배경을 자세하게 또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이렇게 1장과 2장의 모세의 탄생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은 우연이 아니라 사람들인 우리들이 보든 인지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일을 꾸준히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어가고 있음을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사실 의도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전 교회 교역자 수련회를 설악산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교역자 수련회는 보통 겨울에 가거든요. 이제 설악산에 갔는데요. 애초에는 어떠한 산 정상에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하기로 해서 이제 뚫레뚫레 갔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부는 바람에 케이블카가 잠시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산을 걸어서 올라가기로 이제 결정하고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겨울에, 이 겨울 설악산에 무슨 선한 게 있을까 싶어서 뭐 볼 것도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 걷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차츰차츰 걷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주변을 차근차근 둘러보았습니다. 이렇게 한참 걷고 있는데요. 나뭇잎에 잎도 없고 다 앙상하게 말라 있고, 또 이렇게 계곡 흐르는 것 같은 또 작은 폭포 같은 것들은 흐르는 채로, 워낙 추웠으니까 꽝꽝 그대로 흐르는 모양으로 얼어 있더라고요. 계곡물도 다 얼어 있고. 그런데 한참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요, 계곡물 앞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계곡물 안에 요만큼 동그란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얼음 구멍인데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그 구멍 밑으로 시냇물이, 계곡물이 계속 아주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너무 신기하고 예쁘더라고요. 다 꽝꽝 얼어붙어 있는, 온통 얼어붙어 있었던 그 계곡물인데 작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요. 그 밑으로 그 계곡물이 막 빠르게 움직이면서 나뭇잎도 운반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참을 신기해서 들여다봤어요. 정말 예쁘다라고 하면서 보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 그걸 숨구멍이라고 한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모든 것이 다 겨울이라서, 이렇게 추운 겨울이라 흐르는 채로 얼을 만큼 모든 것이 하나도 움직임 없이 꽝꽝 얼어붙은 이 겨울산에 보이지 않는 데서 봄을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는 산의 생태가 있구나 하고, 그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탄생 기록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분주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요, 이집트의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계속해서 노역을 시키면서 노예로 부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다 못해 더 그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이제 어린 아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아기들을 이제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석 달 동안 엄마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끌다가 끝내 이제 그조차도 하지 못한 순간에 바구니에 그 어린 아들을 놓지요. 그 바구니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몇 겹으로 칠해서 이제는 제 부모님 손안에서 떠나갑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맡깁니다라는 심정으로 이제 아이를 그 강가에 내려놓았지요. 그런데 항상 드라마는 꼭 그렇잖아요. 드라마처럼 그렇게 강으로 흘러 내려가는 그 바구니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드라마예요. 애굽의 공주가 그 바구니를 발견하게 되죠. 참 신기해요. 애굽의 그 시퍼런, 그 광기, 이스라엘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잔인한 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게끔 하는 그 사람, 그 리더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적의 공주를 통해서 살리시는 이 아이러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곳곳에 보면 그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그 모든 일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한 수 더 앞을 보셔서 오히려 예수님이 죽어야만 모두를 살릴 수 있게 되는 아주 대단한 아이러니를 만드셨죠. 그게 바로 또 복음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생명이었는데 건져냄을 받은 모세,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후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아니라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됐지요. 그러나 이제 오랜 시간,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왕자로 살아가면서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어떻게 됐죠? 자신의 동족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애굽인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홧김에 죽였다가 결국 끝내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리고 그렇게 40년 만에 왕궁 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 팍팍한 광야 생활을 이제 향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요. 그렇게 40살에 떠났던 왕궁 생활, 함께 동시에 40세에 시작한 광야 생활. 오늘 본문은 이제 그의 나이 80세. 이제는 사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어떠한 것도 기대하거나 또는 이 광야 생활에서 아쉬워할 것도 없을 만큼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광야라는 생활은 아주 일상이 되었고요. 특별할 것은 없지만 사실 이제 그의 주된 삶의 자리가 바로 광야가 된 거죠. 그날도 모세는 양떼를 이제 치면서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나왔겠지요. 양떼를 몰면서 그렇게 가다 보니 어느새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세에게 다른 날과 다른 좀 특이한 그러한 날이 모세에게 되죠.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아주 특이한 광경 하나를 모세가 보기 때문에 그렇죠. 가다 보니 떨기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불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지는 않는 장면을 모세가 보게 되는 거죠. 떨기나무는 이 그러니까 시내산, 호렙산 같은 말인데요. 이 시내 광야에 흔히 볼 수 있는, 이 건조한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목류의 이 작은 가시덤불류예요. 가시덤불인데 땅이 뜨거워서 그 열기가 나면 인위적인 어떠한 인화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타는 일이 종종 광야에서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볼품없고 이 양상한 가시덤불, 즉 떨기나무는요, 하나의 상징이겠죠. 하나의 상징으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아주 볼품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좀 전에도 말했듯이 뜨거운 광야에서 이 떨기나무가 이 땅의 지열 때문에 이렇게 훅훅 하고 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그날따라 모세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떨기나무가 그냥 타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것이었어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계속 불과 함께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그래도 나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익숙했는데 아주 특이한 현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던 길을 돌이켜서 가다가 뭐 이상한데? 하고 다시 이렇게 본 거죠. 요런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요런 거 있잖아요. 꼭 특별한 일을 만나게 되는 거, 공포 영화에서도 꼭 보면 그냥 가면 되는데 항상 그 호기심에 다시 한번 뒤돌아서 거기를 가다가 끝내는 귀신을 만나거나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 일들이 있지요. 아무튼 같은 법칙인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일을 만나거나 귀신을 만나든 하나님 신을 만나든 뭔가 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봐서 가면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아주 세심한 삶의 관찰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았지요. 평범한 똑같은 일상에서 조금 다른 것에 주목하고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오늘 보니까 굳이 그러한 모세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도 주시하고 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수없이 벌어지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요, 어쩌면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데, 그러한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내는 것, 우리의 평범한 그 일상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헬라어에 보면요,
시간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써요. 헬라어에서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의 시간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말은 이들 헬라인들의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1분, 1초, 1시간 이런 식으로 연대기적으로 계속 쭉쭉쭉쭉쭉 계속 흘러가는 시간,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한정적이거나 고정적인 어떠한 일정한 시기를 나타낼 때 쓰는 시간이라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 단어는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작정되어진 어떠한 특별한 시간, 그러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 16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보면 세월을 아끼라에서 아끼라라는 동사는 사실 헬라어로는 구원하다, 건져내다 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앞에 세월이라는 이 시간을 어떤 것으로 썼냐면 카이로스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때가 악하니라.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며 살아라 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렇게 일반적인 일상의 시간 속에서 아주 특별하게 주어지는 시간을 건져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호렙산이에요. 지금 모세는 호렙산에 있어요. 저기 보니까 그런데 이 호렙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그 뜻이 폐허, 황폐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볼까요? 참 신기해요. 호렙에 이르러 하는 그 호렙의 수식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폐허되고 황폐한 산 호렙인데 그것을 수식하기를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호렙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시원한 열탕. 느낌 오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황폐하고 폐허가 됐는데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이것도. 황폐한데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죄의 시작, 전에 죄의 시작편에서 이야기했지만 아담과 하와이로 우리가 죄 이후에 사실 우리들 존재는 그 인생 자체가 이러한 황폐함이고 폐허 속에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 같은 존재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 한번 같이, 물론 여러분이 졸아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꾸 이러고 나면 성경 공부 때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보고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이런 청년들이 꼭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폐허 같은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을 붙여주셨어요. 그러한 우리 본질상 진노 이 자체, 이 폐허인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붙여주셨는데 호렙산에 이 말, 호렙산에 붙은 하나님의 호렙산이라는 말이 마치 그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호렙산. 모세가 늘 그 호렙산 40년 동안 광야를 오르내리면서요. 아마 수없이 양떼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던 산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광야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5년, 10년 요 정도쯤에는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 인생이 참 기구하다라는 생각도 했었을 거고요. 그 길을 지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 잠시의 좀 화만 좀 참았더라면 지금 이러지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도 했던 자리였을 거고요. 또 한참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그래. 맞아. 그곳에서 차라리 그 왕궁에서 지내느니 내가 때로는 이질감도 느꼈고 불안감도 있었는데 차라리 편한 이곳이 나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희망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린 자리가 바로 모세에게 호렙산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황폐한 호렙산, 그곳에서 하나님은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 그러한 장면, 특별한 장면을 보이시면서 모세에게 다가오십니다.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으로 대변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한번 자세히 볼까요? 어디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있나요? 2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네, 이게 수식이 계속돼가지고 한번 잘 보면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성경에서 불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할 때 불을 또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또 환난, 고난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도 불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죠. 떨기나무로 표현된 거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에서, 그 불꽃 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에 그들의 환난과 그들의 그 고통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시종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통의 그 한 자리에, 그 한 가운데에서 항상 나타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서 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로 요즘처럼 우리가 있는 이 출애굽, 그 노동의 현장,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현장 가운데로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오늘날에도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그 한가운데로 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답답해하며 눈물 짓는 그 고통의 자리에 때로는 부모를 잃고, 때로는 자신의 건강을 잃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모든 것을 상실한 것 같은 그 눈물의 자리에, 그 신음할 때에, 그 신음의 자리 한가운데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소리 가운데에 그러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보든 인지하든 못하든 말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성경에선 곳곳에 계속 아이러니가 드러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나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무는 값비싸고 귀한 침향목이나 백향목이 아니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떨기나무였다라는 거죠.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은 이 떨기나무, 그리고 그 떨기나무과 같은 우리의 그 연약한 인생에, 그 중에서도 그 연약한 인생의 환난 속에, 그 고통 속에, 그 아픔의 한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일상 속에서 얼마나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민하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어디 갔어? 여기. 이런 시간에서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 카이로스의 만남을 또 우리가 갖는 거죠. 건져내는 거죠.
귀한 시간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거는 소멸해서 없어질 만한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타서 없어지지 않고 불 따로 떨기나무 따로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장면이죠.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우리들의 존재, 작은 일 하나만 있어도 그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다 소멸될 것만 같은 우리의 존재, 우리가 마주한 고통 시간 때문에 곧 사라지고 다 없어질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광경을 주시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이것은 자꾸 시키면 신경질 낼 것 같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땅을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거룩한 땅. 어떠한 것도 사실은 새로울 것도 없었던 자리, 심지어 폐허라고 뜻하는 그 호렙산을 지금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늘 양을 치며 오르락내리락 했던 일상의 자리, 황폐한 산, 그 호렙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딱 그냥 리얼로 보면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는 사실 훗날 성경을 통해서 이 호렙산이라는 명칭을 들었기 때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들었던 곳이니까 그냥 그 자체를 들으면 왠지 거룩하다고 느끼는 것 같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당시를 살아갔던 모세에게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땅은 모세에게 그냥 일상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후에 의미가 생긴 거죠. 왜 우리도 유럽 여행 같은 데 가면, 저도 이제 그림을 그렸었으니까 유럽 여행 가면 괜히 고호의 생가 뭐 이런 거 가면 사실 그때 해바라기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해바라기 꽂았는데 계속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조그만 생가가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훗날의 사람들이 막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고호에게는 그냥 밥 먹고 늘 살았던 일상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호렙은 그러한 모세에게 있어서 그러한 일상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두고 거룩한 곳이라고, 신을 벗고 내 사명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의 자리가 바로 거룩한 곳이다. 너의 일상의 자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하나님이 내 사명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자리, 평범한 자리일지라도, 누군가에게 드러낼 만큼 대단한 자리가 아닐지라도,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왜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불평밖에 안 나오는 그러한 자리라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게 한 자리라는 거죠. 아마 당시의 모세로서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자신이 앞으로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계획이었기에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고 만들어 가야 할 자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자리가 바로 광야였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광야로 불러주셨고 또 그 광야를 익숙하게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예배드리는 자리 또한 정말 거룩한 자리이기도 하지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 그 일상의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될 것이야 라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
그저 그 자리는 황폐한 산 호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선교하러 가는 것도 많이 작정해서 갔는데요. 물론 선교하러 특별한 날을 잡아서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시야와 그것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교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가를, 하나님 복음의 그 진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는 일에 살아가라는 것이죠. 밥벌이나 돈벌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영을 잘 하셔가지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분들은 열심히 벌어가세요. 열심히 벌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에 그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자신이 영향력 미칠 수 있는 그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고 살아가시면서 거룩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생명을 고치는 의사들도 조금 더 살아있는 이 사람들을 더 존중하면서 신실하게 생명을 존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또 가르치는 자들은 그 가르치는 것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원들도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으로, 성경 곳곳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요, 어떤 친구가 목사님이셨는데 굉장히 시니컬한 분이었는데 충격적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빌어먹는 사람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빌어먹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맞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왜요? 목회자가 성도 옆에 붙어서 빌붙어서 산다면 정말 빌어먹는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빌어주고 이 땅을 축복하고 귀히 여기며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빌어준다면 정말 빌어서, 블레스해서 빌어먹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목회자로서 저 같은 사람으로 또 제 삶의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만들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실 때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주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가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시 재건하고 재창조하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또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된다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지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한 곳이 됩니다. 누군가가 먼저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이 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곳이 좋은 곳이라고 해서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순간, 내가 그렇게 걷는 순간 그곳이 길이 되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거부하는 삶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내라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살아날 때에 바로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거룩한 사명이죠.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 내 삶의 자리, 내 일상의 자리를 주님 주의 기름 부어주시고 거룩한 기름 부어주셔서 내가 그곳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한 성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들, 때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일터를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게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